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진 목사의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6번째 시간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교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장소에서 곧 이어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올림픽에서 국민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었던 그 메달리스트들, 그런 장면들 많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선전을 하셨던 분들 기억 많이 나십니까? 비교할 순 없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매우 값진 열매이지만 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메달을 따는 것도 더 할 나위 없는 값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사사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14절에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난 시간에 온니엘의 구원 이후로 한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또다시 외국 나라가 모압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다고 우리가 서론을 비롯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이클입니다. 이 영적 사이클이 몇십 년 아니면 길게 되면 한 100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압제하에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드디어 깨닫고 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또 구원하셨고 사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는 이 과정들,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사이클이다, 신앙의 주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사이클이 있죠. 청년 때, 젊은이 때, 청소년 때 아주 열심히, 아주 순수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거나 결혼까지 안 가더라도 결혼 전에 연애만 해도 바빠지고 신앙생활이 틈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고 나면 또 직장생활 하느냐고 신앙의 틈이 생겨서 그 열정적이었던 신앙이 식어버리는 냉소적인 신앙이 되고 모르지는 않고 아는 건 많이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냉소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물론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영적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신앙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영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나이가 아마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이 사이클을 신앙의 주기를 바꾸자는 거예요. 초창기에 잘 믿고 나중에 또 바빠져서 또 못 믿고 그러다가 세월 많이 가서 나이 먹어서 겨우 깨닫고 돌아오고 아니면 못 깨달아서 막 폭격을 맞고 그러지 말고 젊을 때 아니면 아직 힘이 있을 때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젊을 때 깨달았을 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하면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 미리 고생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개인의 신앙의 사이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사이클, 즉 교회의 사이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는 것은 개인의 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이것은 개인은 뭐 빨리 깨닫는 분은 몇 년 사이에 이 사이클을 빨리 종료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공동체나 민족이나 나라는 뭐 몇십 년 혹은 대략 한 100년에 걸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왕래하는 것 같은 것. 이것이 이제 교회사에 나오는 모습이죠. 교회는 대개 한 100년 정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렇게 왕복하는 것 같습니다. 부흥과 침체를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복음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되었는지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그때와 같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침체되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들을 어렵게 하시고 교회를 어렵게 하시고 또 나라를 어렵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를 간구하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오기를, 교회의 부흥이 오기를, 이 민족의 부흥이 오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배에 올라타면 삽니다. 뭐 어떤 배, 뭐 작은 배든 큰 배든 뭐 올라탈 수만 있다면, 물에 떠 있는 배에 올라타면 그 사람은 생명은 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올라타 보니 그 배 자체가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다면 잠시 후에 똑같이 위험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구멍나지 않은 배에 타야 됩니다. 구멍나지 않은 교회, 구멍나지 않은 신앙의 공동체, 침체되어 있지 않고 부흥을 꿈꾸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사이클을 이스라엘 민족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렇게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18년 동안 공물을 바치고 압제를 당하고 18년 지난 후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한 1년 있다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뭐 빨리 깨닫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또 도우셨을 텐데 18년 동안이나 지체되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가 해보려고 한 거죠. 우리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방법이 없었을 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이제 망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사로 준비하셨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에훗 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을 못 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모아방 에굴론이 에훗이 뭐 기니 할 얘기 있으니까 신하들 물리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럴 때 의심하지 않고 독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연약한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훗에게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공물 바치러 가는 거 치욕스러운 일이죠. 이거 하기 싫은 일입니다. 자기 민족에게서 공물을 거두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모아방에게 바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치욕스러운 일이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에훗이 한 것은 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짧은 그 양날이 선 칼 하나를 옷 안에다가 우편 다리에 메어서 숨겨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자, 이 일의 진행을 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처단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비둔하다. 이것은 체격이 매우 크고 뚱뚱하고 살이 쪘다. 뭐 이런 말도 되지만 용사였다. 엄청난 거구였다. 뭐 그런 뜻도 됩니다. 장군감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18절과 19절 보시면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공물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같이 온 몇 사람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모아방이 이 에훗이 은밀한 말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래? 그러면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이 말은 다 여기서 좀 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글론은 이 에훗을 믿고 주의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에훗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별로 의심하지 않았고 비무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작은 칼은 생각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은밀한 일을 얘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 독특한 정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글론의 군대는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상황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에훗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21절, 22절에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러분 이것은 모아방 에글론을 죽이는 너무도 상세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고 어떤 상황이었고 칼자루가 날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등 뒤까지 나갔고 몸에서 안 빼서 막 칼에 기름이 엉키고 이런 것을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훗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혹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애인이 그런 일을 해? 라고 할 때 봐봐.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것에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웃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뢰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일을 고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에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에게 아뢰 것이 있다. 그랬더니 에글론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에글론이 기대한 것은 무슨 첩보를 기대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서 일어선 것이죠. 에웃은 왕이 일어서는 그 순간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 메었던 칼을 빼내서 에글론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 등 뒤까지 나갔고 그것이 뒤에 나왔다. 이 성경의 표현은 이 등 뒤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인데요. 파라시돈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등 뒤가 그냥 칼이 그 등 뒤, 척추 뒤에 나왔는지 아니면 혹 이것이 학문에서 그 변이 나온 것인지 그렇게 추측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나타나는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인데요. 발을 가리운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아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궁의 표현입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왕이 용변을 보는 경우 또는 왕이 낮잠을 자는 경우 이럴 때는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 등 뒤 파라시돈나 그 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신하들이 말하는 걸 보면 배변 냄새가 난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물론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그냥 칼이 등 뒤에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죽을 때 배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그것도 모압의 왕이 에글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장애인 한 사람에게 그것도 작은 칼로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반동으로 그가 찔러 들어오자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뒤까지 찔리고 배변하고 죽었다.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똥 싸고 죽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욕스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 마귀와 악한 자들 하나님은 치욕스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는 것을 보면 여러분 모든 상황이 딱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에웃이 이야기할 때 에글론이 계속 앉아 있었으면 그에게까지 그렇게 접근해서 힘껏 찌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리를 비키게 만들었어요. 에글론이.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죽이고 에웃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변한 냄새 때문에 신하들이 아 왕이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참견하지 않는 그래서 시간도 벌어주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고 어쩌다 보니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들은 믿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사 에웃을 통하여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다시 일어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에웃으로 하여금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나머지 그 부하들, 그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메모를 해두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뚫은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을 그때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으니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큰 패배주의와 그 악한 영향으로부터 아직도 남아있는 영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웃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은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기억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내게 줄 건 없다. 근데 말씀을 주니 말씀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의 능력 없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이 흘러가는 패턴과 그 주제와 소제목들 좀 살펴보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니까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10,000명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괴로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모압 왕이 자기들을 막 지배합니다. 그런데 에웃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싸웠더니 그렇게 무서웠던 장군들이, 용사들이 10,000명이나 잡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 땅에서 모압 왕 에글론이 나를 압제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글론을 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에웃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볼품 없어도, 장애가 있어도, 곡물이나 바치는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이스라엘을 그 정신적인 물질적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도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장애인이죠. 요즘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정부에서도 또 공적인 일들 합니다만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애인들은 종으로도 쓰지 않고 노예로도 쓰지 않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물 바치는 이 비참한 임무를 잘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기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당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물 바치러 가야 에글론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 할 얘기 있다라고 해야 독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가 맡은 일은 치욕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만 따지면서 또 현실이나 탓하면서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한 몸을 가지고서도 학벌이나 내세우면서 자존심이나 내세우면서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존귀한 일만 하고 싶어하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을, 그 비참한 일을 기꺼이 했던 그가 영광스러운 임무가 주어졌고 결국 그 임무를 완수해내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 거인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무슨 게릴라로 파병을 해야 돼요? 아니면 함정을 파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전쟁사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웃이 에글론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들은 다 모여서 큰 승리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다 준비해 놓고 다 계산해 놓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실패가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장애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열악한 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들, 영적으로 연약한 것들, 환경적으로 연약한 것들, 또 현 상황이, 이 시대가 어떤 장애물이 되어서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영적 장애는 가지면 안 됩니다. 영적 장애를 이기고 스스로 일어서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 어디서 나오지 않을까? 뭐 어디서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습니다. 기적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도우시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모압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물에 든 고기 같았습니다. 요단 나루턱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저절로 1만 명의 용사를 다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타협하는 자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무리인 줄 알면서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웃고 업신여길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자신의 장애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에웃 같은 사람. 여러분, 에웃도 좋아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지금 낮아져 있을 때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게 에글론의 배를 찔렀는지 자루까지 칼을 따라서 들어갈 정도로 크게 한 방으로 최선을 다해서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압 왕은 죽었고 모압의 군대들은 다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와 또는 경기 부진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침체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8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1, 2년, 2, 3년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혹시 영적 장애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서 일어나십시다. 나도 일어나고 남도 일어 세우는. 그래서 장애의 인생이지만 장애를 이기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강의 본문을 미리 읽어주시고 그리고 교재와 함께 메모하시면서 함께 진행해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